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담과 하와, 큰 나눈에서 아담과 하와를 공부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제목으로서 원죄와 할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을 잠깐 돌아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영적인 이면적인 의미는 그가 아담과 하와가 사단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 이유를 사단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떠났다고 그렇게 결론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떠난 그 죄의 대가는 그 싹슨 사망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원죄에 대한 그러면은 표면적인 실제적 상황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 사건의 표면적인 표면적인 해석.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6천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사건과 매우 그 사건으로 인한 인간관계가 생긴 할례에 대하여 율법의 할례 의식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 또 모세의 율법 할례, 그 할례의 의미를 영적 의미 또 실질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 선악과의 6천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선악과 사건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실체적 진실을 접근하기 이전에 할례에 대한 왜 할례가 생겨났으며 할례의 영적 의미와 또 육체적 의미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니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 창세기 17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위의 말씀은 아브람에서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아브라함은 그죠? 아주 고귀한 자,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서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됐습니다. 이 일의 영적인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즉,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노 하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너는 내 백성이라 이래 하는 특권을 받은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내중에 로마서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덕이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은 완전히 개체가 바뀐 것입니다. 영적으로 의미하면은 씨가 바뀐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중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아기들이 태어났을 적에 세 번째 아들, 세 세대에서 다른 씨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인, 아벨, 셋, 이 다, 저거 아버지가 아담 아니었습니까? 엄마는 하와였고요. 근데 무슨 다른 씨라 했겠습니까? 그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씨가 바뀌었다는 이제 뜻인데, 그럼 뭐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열국의 아비라는 것은 그게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네 씨에서 태어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뭐 할례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지금 또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선악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은 뭐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고 서로 네 이래 할래 하니까 내가 이래 하겠습니다. 이래 서로 약속을 지키는 그런 그것을 언약이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창세기 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선악과를 지키라 또 에덴 동산을 지키라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 선지자들이 뒤에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다. 서로 약속을 지키기로 맹세한 그런 언약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서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한 언약을 배반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도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때의 일을 공부하면서 뜬금없이 할례가 왜 거론되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즉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육체적 영적인 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할례는 그것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즉 이 일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방편으로 후일 하나님의 시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이 할례 의식이 바로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그 씨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의 시에서 그리스도의 시로 바꾸는 의식이 바로 할례 의식입니다. 이 할례 의식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남자의 생식기, 그죠? 생식기 그 껍데기를 자르는 그런 의식입니다. 창세기 10장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할례 의식은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 즉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난 처음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데 즉 하나님의 백성인 표, 하나님의 자녀인 표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칭의를 하죠. 믿음으로 이 칭의를 얻었을 적에 의롭다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 의식, 즉 할례 의식이 바로 이 의식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내려진 의식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할례 의식을 왜 행해야 했겠습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가 그 답을 알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직. 너는 내 자식이다라는 것을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이것을 그 생식기에 양피를 베는 그 껍데기를 엄경의 껍데기를 베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표정을 삼았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을 행함으로써 네 살에 살 속에 몸 속에 내 언약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제7일 안식일을 배웠습니다. 그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모세오경의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7일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할례 의식도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남자들은 다 행해야 되는 의식입니다. 눈물을 막론하고. 이 의식이 없으면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그만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지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 생식기 껍질을 잘라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린 선악과 사건이 바로 성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생식기는 씨를 의미하며 그 자르는 것은 그 생식기를 잘라서 피를 흘리는 것은 사단의 피를 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이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은 씨가 안 바뀌었다고 율법 시대에는 인정이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은
누구나 다 남자는 할례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치러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 언약의 상징인 이 할례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벌린 이 성범죄 있죠. 성적 타락. 이것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의식입니다. 이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칭의를 얻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하라고 명령한 내용이 언약서로 약속한 게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례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닌 내 백성이다. 사단이 피를 뺐으니까 내 백성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의 핵심은 너와 너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 레위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막론하고 남자를 낳으면은 7일 동안은 그죠? 부정했습니다. 깨끗하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은 제8일째 할례를 행함으로써 정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할례 의식입니다. 즉 치유 의식이자 회복 의식입니다.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된 그 표징으로 언약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아라고 명하셨습니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에 흐르는 사단의 피를 빼야 했습니다. 그 방편이 씨로 상징되는 남자의 생식기에 피를 흘리는 방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서 비유가 남자는 씨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 어떻게? 여자는 밭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할례를 통하여 사단의 피를 제거하며, 근데 여자는 어떤데? 여자는 아마도, 이건 아마도입니다. 추정인데, 그 경도를 통하여 피를 흘림으로써 할례와 같은 별도 의식은 여자에게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씨를 밭은 사실은 큰 죄가 없습니다. 씨가 문제죠. 그 씨는 그 씨 뿌린 대로 나온다고. 사단의 씨가 뿌려지면은 그 밭에서 사단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라오는 거죠. 7일 동안의 부정은 제8일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내용의 영적 해석은 7일은 이 세상을 예표합니다. 그죠? 둘째 창조가 7일간으로 다 되었습니다. 6일간 창조하시고 7일간 안식하셨는데 그 7일 안식은 천년으로 예표되어서 우리 인류의 시간표가 7천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7일이 끝나면은 제8일이 오는데 8일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죠. 그래서 8일날 양피를 베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적 보이는 형식이 없으면 하늘의 뜻을 모릅니다. 이 뭐 율법이니 의식이니 이런 거는 전부 다 알고 보면 예수님께로 통하는 길입니다. 이게 하늘 문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영적 세계에 대한 예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지상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모형입니다. 모형. 참이 아니고 모형입니다. 그것을 보고 참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그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더라.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얼핏 보면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 할례의 구체적인 의미를 모르면은 이 내용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른 그 소명에 따라서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길의 숙소에서 즉 미디안이나 가나안 땅에서 가는 애굽으로 가는 그 광야에는 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나 있으면 그 길가에 모세가 여정이니까 숙소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으로 예표되는 천사이겠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내인 십보라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영문도 모르는 채. 그랬는데 이 십보라가 한 행동이 참 이상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얼핏 납득이 안 되는데 결국은 십보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얼마나 참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인지를 모릅니다. 엄청나게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절체절급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딱 하시는데 십보라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아들 아마 게르솜으로 추정되고 있겠죠. 그 게르솜의 양피를 베었습니다. 양피를 베어갖고 모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때는 그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바지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치마처럼 이렇게 둘러있는 그런 아랫도리를 입었을 겁니다. 아무나 안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은 다 통으로 짠 그런 배를 입었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까 했습니다. 그래 외쳤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니까 그 양피 껍데기를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게
실질적인 내용은 모세의 그 성기 앞에 던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성기를 이래 이제 벗겨갖고 하나님한테 보여준 거죠. 보여주면서, 내가 아는데, 아내니까 잘 알겠죠. 이 사람은 진짜 피난편입니다. 즉,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십보라 이야기를 듣고, 모세, 니는 그러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해서 살려줬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더라. 피난편, 피 흘린 사람이었다. 이렇게 피 흘린 남편이었다. 이렇게 아내가 증명해 줌으로써 모세는 살았습니다. 할례 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는 궁중에서 살았죠. 어릴 때. 그래서 요 사건으로 인해서 보면은 추정이 가능한데, 그 모세 엄마가 아마 할례 의식을 안 치르고 너무 급해갖고 8일이 안 돼갖고 아마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는 할례를 안 받은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추정이 아니고 안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 이 할례의 의미를 모르면 얼핏 이해하기 힘듭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선택받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랬는데 이 할례 의식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죽이빌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십보라가 증명을 해줌으로써 살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여호수아서 5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봉송하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내용도 아주 중요하죠. 할례의 의미를 아는 데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그곳 이제 지명이 길갈인데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명했습니다. 할례를 해라. 오늘은 할례를 다 해라. 그래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애굽은 누구로 예표되고 있습니까? 애굽은 성경에서는 사탄으로 예표되고 있습니다. 뱀, 사탄. 애굽의 수치가, 그러면 애굽에서의 수치, 애굽에서의 종살이한 수치, 사탄의 시대였던 수치, 그것을 할례를 행함으로써 다 벗어 던지게 했다.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례에 대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애굽에서의 수치를 행함으로, 애굽에서의 수치를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없애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종된 수치, 사단의 종된 수치를 씻었고 이제
진짜 백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다. 그것이 이 할례 의식의 예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로 인한 범죄와 할례는 무슨 상관이 있을 것인가? 여태까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례에 대한 의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할례의 의식으로서 역으로 성범죄가 있었다. 성적 범죄가 있었다. 왜 그러냐면은 할례는 생식기에 직접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 성범죄를 쉽게 하는 방법이, 회복하게 하는 방법이 할례였습니다. 그까지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범죄는 언제 일어났으며 누구에게 일어났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표로 할례를 행하였어야만 했습니까? 이제 다시 창세기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예, 이번 시간은 요거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